잘 지나셨나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사사기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가 끝나는 때, 사사 시대가 요수아 죽은 뒤로부터 250년 내지 300년 기간쯤이라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제 멋대로 행하였더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무정부 시대입니다. 무정부 시대. 무정부란 것은 서민들, 힘없는 사람들이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정치학에서는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최악의 독재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아프리카의 이디 아민이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나 이런 독재자가 무정부보다는 오히려 낫다. 그 얘기지요. 왜냐하면 독재 정부도 그 나름대로 질서 치안은 유지가 되는데 무정부 시대가 되면은 힘없는 서민들이 길거리도 못 나가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뺏어먹고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무정부 상태인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사무엘 선지가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마지막 사사하고 첫 번째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 중에 나는 이런 사람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을 아이덴티파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이순신 장군을 닮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 이순신 장군을 아이덴티파이 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또 기업으로 말하면 벤치마킹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회자인데 성직자로서 나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내가 아이덴티파이 하고 싶은 사람, 벤치마킹 하고 싶은 사람이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서를 나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서에는 한 개인, 한 가정이 어떻게 하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 예를 들어서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두 가정이 나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과 사무엘 선지자의 가정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당대 최고의 명문 가정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가정은 아주 초라한 시골 벽촌의 농사꾼 가정입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 명문인 엘가나 대제사장 가정은 기울어집니다. 변두리에 아주 참 빈농에 가깝던 엘가나 한나 가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자식 농사, 자녀들 때문에 자녀를 제대로 길렀는 엘가나 한나 가정은 당대 최고의 명문으로 사무엘 선지라는 큰 종을 배출해서 명문 가정으로 발돋움하게 되는데 엘리 대제사장은 그 아들 둘이 홈리와 비느하스라 그래요. 이 아들들이 정신없는 짓들을 한 거예요. 완전히 그 가정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 농사,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이 결과가 어떻다는 것은 사무엘 첫 부분에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큰 인물한테 나는 꼭 닮고 싶은 것이 세 가지예요. 나는 사무엘을 다시 말씀드려서 벤치마킹, 아이덴티파이 하면서 꼭 사무엘과 같이 됐으면 싶은 게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은 사무엘은 평생을 성직자면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청렴결백해요. 청렴합니다. 재산을 모으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권한을
횡포를 부리지 않고 깨끗하게 요즘 말로 미스터 클린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12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은퇴할 때 얘기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라서 현역에 은퇴하면서 왕과 아들과 이스라엘 지도자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사울 왕을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가 청년 사울을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요. 2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고 난 뒤에 백발이 성성한 지금 은퇴하는 자리입니다. 은퇴. 지금 교회로 말하면 고별 설교, 은퇴식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이 말이지요.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한테 사기를 쳤느냐 이 말이지요.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평생을 미스터 클린으로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은퇴하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자리에는 내가 세운 왕도 있고 사울 왕이라 그랬지요. 내 아들들도 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경우 없이 받은 게 있느냐? 내 권한을 남용한 적이 있느냐? 그런 게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다 갚겠다. 이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4절이지요. 4절.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의 그 말에 백성들이 보증하는 거예요. 당신은 평생을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그걸 본받고 싶은 거예요. 성직자라면 뭐 성직자 아니라도 크리스찬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지만은 특별히 목회자라면은 그렇게 깨끗하게 산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요. 별로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그때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름난 부흥사님 한 분이 내가 누구 하면 여러분 알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사례비 좀 주는 것들 있지요. 그걸 한 2만 불 모아가지고 뉴욕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보석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냥 갖고 들어오면 밀수가 되지요. 밀수품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갖고 들어왔냐면은 발바닥에 테이프로 붙였어요. 발바닥에 다이아몬드를 붙였으니까 걷는 게 불편하잖아요. 쩔뚝쩔뚝 절면서 들어오니까 그 공항에 세관원이 아이고 목사님 뭐 어디 다쳤습니까? 그러니까 예, 좀 그럴 일이 있수다. 우물우물하고 들어왔어요. 그걸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수입을 잡아가 애부당 지었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팔아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아멘. 그래서 그런 걸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은 떼병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목회자가 법을 지키고 가능하면은 깨끗하게 투명하게
교회 비가 새서 우산 들고 예배 보더라도 그 교회 짓는 돈이 깨끗해야 되지. 밀수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애부당 졌다 할렐루야 하면 그거는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루야지. 이런 건 이런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예수님이 영광 가리우고 교회가 말하자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정직하지 않다. 사실은 정직하고 진실한 목사님이 10배는 더 많지요. 이름 없이 제단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제단을 목숨 걸고 지키는 진실한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주위에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 안 알려지고 그런 날라리 미스터 꾼들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무엘처럼 그렇게 미스터 크린으로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가면은 11월쯤 되면 그 다음에 생활비 책정을 하잖아요. 목사님이 회계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장로님 금년에 물가가 15% 올랐고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나오니 내내 월급을 40%는 올려야지요. 할렐루야. 이러면 장로님이 또 목이 소리 만하게 목사님 교회 사정도 있고 교인들이 불경기라서 10%만 올립시다. 그러면 제사장 성계야 복받지.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지 못한 일이지요. 그러나 정말 진실한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월급을 40% 올리겠다 그러면 아니요. 나는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그걸 가지고 사찰 집사님 올려드리고 전도비로 쓰고 동네 가난한 사람들 돕는 구제비로 씁시다. 이런다고요.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목사님들은 잘 안 알려지는 거예요. 그냥 돈 밝히고 월급 올려라 그러고 내가 아는 목사님은 요 동대문 부근에 있는 목사님인데 멀쩡한 사람인데 평생 목회하고 물러날 때 아파트 한 채 줘야지. 이래가지고 뭐 20억짜리인가 아파트 받아 나갔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10억 정도만 합시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응? 20억짜리 받아 나갔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벼락을 던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 인내심이 많으셔가지고 벼락이 엉뚱한 데 떨어지고 그런데 안 떨어진다. 참 우리가 이 슬픈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무엘 선지가 우리의 그런 점에서 기준이다. 평생을 깨끗하게 내가 누구한테 뇌물을 받았느냐, 부정을 했느냐, 고난을 남용을 했느냐 그런 게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갖겠다.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12장 4절 아까 읽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상 12장 4절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이 참 당당한 거이지요. 내가 두 번째 사무엘한테 꼭 아이덴티파이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사무엘은 그 당대에 사사시대 말기 그 무정부 시대에 영적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이 모두 받들었어요.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왕이 돼 주시오. 존경하고 따르니까 모든 걸 경을게 하니까 왕이 돼 주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는 성직자로서 머물고 대신에 왕을 세웠어요. 그렇게 첫 번째 세운 왕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 왕이란 말이에요. 사울 왕이 왕으로 세운 뒤에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안 하고 자기 권력을 잘못 쓰고 하니까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 있는데 다음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소년 다윗한테 기름을 부어가지고 차세대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사무엘의 지도 밑에서 훈련을 받아서 사울 다음 시대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요즘 말로 킹메이커 그래. 킹메이커.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을 세우는 거예요. 또 잘못된 왕이다 싶을 때는 그 왕을 물리치고 새로운 바람직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킹메이커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아주 본받을 점이에요. 나도 전에 누가 나한테 국회의원 하라 그래요. 어떤 정당에서 나한테 총재가 사람을 보내서 전국구 3번을 맡아주시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는 목사 자리에 있어야 되지 뭘 국회의원을 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총재님이 특별 배려신데 전국구 3번 하려고 40억, 50억 내고들 하려 합니다. 그러길래 내가 그러면 그런 사람 줘가지고 당비로 쓰고 나는 총재가 필요할 때 전화나 해주면 내 의견이나 말하지. 그러고 나는 당이 분명히 있어요. 소속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느 당입니까? 혹시 다른 당에 먼저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다른 당이지 예배당이지. 내가 예배당이지. 뭐 한나라당, 열린당, 뭐 다친당이 아니고 나는 예배당이라. 예배당. 우리 당수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수란 말이야. 나는 예수님 당수 밑에 똘마이지. 예수님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성직자는 성직의 자리에, 정치가는 국회에, 행정가는 자기 공무원 자리에 다 고루고루 있어야 나라가 질서가 있지. 뭘 목사하다가 또 뭐 국회 정치로 나가고 왔다 갔다가 난 좋지 않다고 그래. 그 기준이 사무엘이야. 사무엘. 자기가 왕이 되고도 남는데 백성들이 왕이 돼 주시오 주시오 하는데 자기는 딱 자기 한계를 지키는 거야. 자기는 성직자 자리에 딱 고정시키고 왕을 세우는 거야. 무슨 메이커라고요? 킹메이커. 킹메이커. 이런 점이 참 본받고 싶다. 세 번째가 사무엘이 정말 본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이덴티파이 혹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 사무엘이 은퇴한 후에요. 바로 사무엘상 12장에 고별 설교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이 라마요. 라마다임 소빔이에요. 그 시골이에요. 고향에 내려가지고 그 노인이요. 다른 노인들 같으면 손자들 재롱이나 보고 낚시질이나 하고 장기 바둑이나 뜨고 이래 시간을 죽이고 살 텐데 사무엘은 달랐어요. 그 노인이 고향 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공동체를 세웠어요. 전국에서 뜻이 있는 청년들을 모았어요. 뜻이 있는 청년들을 모아가지고서는 뭘 하느냐 하면은 낮에는 노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밤에는 같이 합심 기도하면서 이 민족이 어떻게 바른 길로 나갈 것인가. 청년들한테 하나님 섬기는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민족이 나갈 길을 가르치고 이런 공동체 운동을 했는데 그 공동체가 히브리 말로 나요시예요. 나요. 있는 자리가 라마니까 사무엘의 고향 라마라 그랬지요. 라마에 세워진 공동체 나요시라 그래서 라마 나요시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9장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9장. 그래서 나는 사무엘 상하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까 말씀드렸지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천천히 찾으십시오. 성경은 빨리 찾으려고 서두르면 더 잘한 찾기요. 서두르다가 뭐 책장 찢어질 수도 있고 좋지 않아요. 천천히 사무엘상 19장 18절 구약성경 441페이지. 이 고향에 가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청년들 낮에는 뭐 했다고요? 같이 노동하고 저녁에는 합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민족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 백성들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라마나요시요. 거기에 청년들이 모여오는데 누가 봤느냐 하면은 18절, 19장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녔어요. 사울이 다윗이 자기 경쟁자, 요즘 말하면 뜨는 야당 지도자니까 없애려는 거예요. 3,000명 특공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라.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 적은 나라에 3,000명 특공대 풀어가지고 잡으려 하니 다윗이 숨을 데가 없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간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어디로 가서?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로 갔습니까? 나요스로, 공동체로 간 거예요.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그러니까 정보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한테로 다윗이 정보가 올라가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정보원이 탁 보고서를 올리기를, 사울 왕이시여, 우리가 찾고 있는 다윗이 사무엘 문하에 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시온을 나요스로 들어갔습니다. 렌으로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러면 사울 왕이 나요스에 들어가지고 다윗을 잡아내고 싶은데 사무엘의 권위가 대단하잖아요. 전 국민이 존경해 마지 않는 그 사무엘에 들어가지고 다윗을 잡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뺑 둘러싼 거야, 라마 나요스를. 사무엘이 나이가 지금 많은 거예요. 사무엘이 죽을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거들랑 군인이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잡아내서 처형하자. 그래서 우한을 없애자.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 그 나요트에서 이제 같이 노동하고 기도하고 영적 스승, 그걸 멘토라 그래. 멘토. 영적 스승. 요즘 말로 사부지요, 사부. 사부님이신 사무엘 밑에서 영적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알잖아요. 밖에 지키는 사무엘의 정보원들은 알기 전에 다윗이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죽자마자 밖에 사람 알기 전에 도망한 거야, 거기서.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이번에는 다른 굴에 가서 숨은 거야. 그 아들람 굴이라 그래요. 사무엘상 22장이에요. 사무엘상 22장. 22장 1절 말씀.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의 그 나요스를 도망해가지고 참 초상집 개처럼, 들개처럼 숨어 다니는 거예요. 숨어 다니면서 사울한테서 살아남으려고 온갖 고생을 하는데 사울은 어디든지 다윗 찾아내가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얻은 굴로 갔다고요? 아들람 굴. 이게 대단히 유명한 굴이에요. 다윗이 그 굴 속에 숨은 거예요. 내가 5년 전인가 이스라엘 성지를 갔었어요. 성지를 가가지고 그때 다윗이 숨었던 아들람 굴이 어딘가 찾았다고요. 그랬더니 내 생각에는 그 기념지로 찾아내가지고 다 관광지로 해놨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일부러 보내가지고 미리 찾았더니 숲속에 바위 속에 아들람 굴을 찾아냈어요. 우리가. 그 속에 산양이나 들어가고 그냥 숨겨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가지고 아들람 굴에 청소를 다 했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요거만 해요. 사람 2사람 정도 기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안에 들어가니까 몇백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굴이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 굴도 또 방이 2층으로 돼 있어요. 2개로 돼 있어요. 넓은 굴이 있는데 거기서 또 하나 요만한 굴을 들어가니까 안에 또 굴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 아주 다윗이 숨기가 딱 좋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람 굴 그 간판 서가지고 붙이고서 예배 봤어요. 왜냐 대단히 역사적인 자리거든요. 그 아들람 굴에 다윗이 가서 다윗 숨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유비통신 그래. 유비통신. 입에서 입으로 다윗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다윗을 잡아내서 죽이려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윗 시대가 와야 이 나라가 산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 22장 1절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가지고 다윗이 어디에 있단다. 다윗한테로 가자. 다윗에게 민족의 희망이 있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얼마가 모였느냐? 2절 말씀. 이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입니까? 400명. 입에서 입으로 많이 모였지요. 원통한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한많은 사람, 요즘 말하면 부도난 사람, 실패한 사람, 가정이 깨지고 상처받은 사람, 꿈이 있고 야심은 있는데 그 앰비션, 그 비전과 앰비션을 펼칠 수 있는 길이 막힌 사람들, 장래의 가능성은 있지만은 물론 지금 실현할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다윗한테로 가자. 다윗한테로 가서 힘을 모아가지고 미래를 개척하자. 이래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됐다고요? 400명. 아들람 굴에 400명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다윗 왕국을 건설한 거예요. 그때 모인 400명이. 그 사람들이 동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들람 굴에 모였던 400명 중에서 군대 장관, 요즘 말하는 국방부 장관, 대제사장, 참모, 다윗 왕국의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아들람 굴 출신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건설한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후반부 노년에 아들 중에 아주 못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완전히 거지처럼 초상집 개처럼 쫓겨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막 배반하고 떠났는데 아들람 굴 출신 동지들만 마지막까지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일으킨 거예요. 압살롬 반란을 뒤집고 다시 다윗 왕이 자리를 다시 들어온 거예요. 평생 동지가 된 거이죠. 그 다윗 왕국을 건설했는데 그 다윗이 그 아들람 굴에서 그 400명의 동지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은 사무엘의 라마 나요스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무엘을 닮고 싶은 것이 나이 들었다고 뭐 뒷손 잡고 손자들이나 재롱이나 보고 복덕방 노인정 가가지고 뭐 화투나 치고 이래 보낼 게 아니다. 나이 들을수록 보람 있게 값어치 있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백발 노인이 시골 가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뜻있는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낮에 같이 노동하고 같이 민족의 장래를 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고 이 위대한 종이에요.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리산 함양군 지리산에 13만 평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둘의 마을을 만들었다고. 거기 이제 사택이 한 채 있지. 시간 나면 거기 가가지고 노동하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일하고 거기에 지리산 약초 갖다가 심고 가시 오갈피 심어가지고 또 그것도 팔고 머루단지도 만들어가지고 재배하고 약초 키우고 그걸 한다고. 젊은이라고 같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같이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걸 해보는 거예요. 왜냐? 우리 시대에도 아들랑 굴이 필요하다. 아들랑 굴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400명.
400명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교회가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뭐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있었지만은 20만 명, 30만 명이 모여도 200명보다 적은 교회가 있다고. 덩치만 컸지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사명감이 없으면 많이 모였다고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인이 100명이 모여도 그 시대를 움직이는 비전이 있고 다윗의 아들람굴과 같은 꿈이 있고 사무엘의 라마 나역과 같은 그런 민족과 교회, 백성들의 미래를 논하는 그런 가슴에 품은 경륜이 있으면 그게 큰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네. 이 사무엘이 그런 점에서 위대한 것. 근데 사람들은 다윗왕이 위대한 줄은 알지요. 그러나 다윗왕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그런데 사무엘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낳은 엄마 이름이 한나 권사예요. 한나. 그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보면은 한나 그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이제 사무엘의 고향이지요. 에브라임 사람 누굽니까? 엘가나요.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라는 벽촌의 그냥 농사꾼인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게 됐나? 장가를 잘 간 거예요. 부인이 한나 권사예요. 요즘 말하면 권사급이지요. 아주 기도의 여종이고 신실한 거예요. 그리고 엘가나라는 남자는 참 별 볼 일 없는 남자인데 장가 잘 가가지고 부인 덕에 천추의 이름이 남은 겁니다. 잠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어진 아내를 주신다. 예수 믿는 남자들이 대체로 처복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요, 남자는 시원찮은 것 같은데 부인들이 똘똘해요. 부인들이 누구라고 아주 뜨겁고 진실되고 아주 총명하다고. 그래 내가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장가 잘못 갔으면 쪽박찰 관상인데 장가 잘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처복으로 사랑구실 하는구나 싶은 사람들이 꽤 많다고요. 그럼 엘가나가 그런 거예요. 엘가나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한나요. 한나. 그러니까 엘가나 한나 부부가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이 더 있습니다. 3절 1장 3절. 엘가나 한나 부부 가정이 나오고 또 한 가정이 더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의 아들? 엘리 대제사장 엘리야. 명문 가정이지. 엘리의 두 아들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그 유명한 문제아요. 문제아. 프로브렘 차일드. 프로브렘 칠드ren. 문제 아들이야. 홈니와 비느하스. 얘들이 못된 짓 때문에 가문이 완전히 망하고 나라가 거들난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은 아들들은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 명문 가정 출신의 홈니 비느하스가 있는데 요 두 아들이 문제라. 뭐의 문제냐 하면은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 아주 천추의 한을 남긴 문제 아들입니다.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불량자라. 불량자, 불량, 아주 깡패멸에 아주 불량한 아들 딸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요 두 아들이 못된 짓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바치면은 제물을 제단에 올리기 전에 저희가 먼저 뜯어먹고 비싼 제물은 지가 뒤로 빼돌리고 제단에서 수종드는 여자들 찝쩍거리고 아주 못된 짓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엘리 대제사장은 자식들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해가는데 반대로 벽촌의 농사꾼 엘가나 한나는 아들이 기맥힌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사무엘이다. 이 사무엘서가 시작하면서 두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문 귀족 가정, 엘리의 가정,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고, 또 한쪽에는 저 라마다임 시골 벽촌의 빈농의 가정, 엘가나 한나 가정이 있는데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 두 가정이 시작할 때는 하늘과 땅이요. 엘리 가정은 하늘같이 높고 엘가나 가정은 밑바닥인데 이 점점 거꾸로 되는 거예요. 엘가나의 가정은 하늘같이 위로 올라가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엘리의 가정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 됐다고요? 자식 때문에. 자식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엘가나 한나가 자식을 어떻게 낳았느냐? 1장 10절이에요.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어째서?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한 겁니다. 왜냐? 다 좋은데 자식이 없어. 아들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아들 별나게 밝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는 이스라엘. 자식 없으면 막 그렇게들 요란 떠는데, 또 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이 그렇게 아들 찾는다고. 응? 딸도 뭐 아들보다 훨씬 나은 딸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아들 찾는다고. 우리 두레마을에 전에 보니까 젊은 여자인데 딸 셋이 낳았어요. 두레마을 딸 셋 데리고 옮깁니다. 왜냐? 시어머니가 아들 손자 못 낳는다고 쫓아낸 거예요. 그 남편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딸 셋이니까 하나는 얻고 양쪽에 하나씩 잡고 머리에 요만한 보통이 있고 울면서 두레마을에 왔어요. 그래 우리가 받아줘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아들 찾는다. 우리나라도. 한나가 아들 때문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한나 권사의 눈물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여자는 눈물에 약하다 그런 말이 있지요. 그것도 옛날 말이에요. 요즘은 남자들이 눈물에 약해. 응? 아, 이거 여자들 앞에 짤짤 우는 남자들이 많대 요새는. 응? 근데 실제로 말하자면은 눈물에 잘 바뀌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바꾸셔요. 역대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죽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이 백성 어떡합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를 통해서 히스기야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준지 아세요? 15년이지요.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마찬가지예요. 한나 여사의 그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 하셨냐? 그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 밤낮 성전에 와가지고 울고 입을 달싹달싹 하는 걸 보고서는 착각한 거예요. 뭔 여자가 대낮에 술 먹고 교회 와서 주정하는가 이래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수준에서 보잖아요. 아들 때문에 한임이 있어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걸 술 먹고 주정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 뭔 여자가 성전에 대낮부터 와서 술 주정을 하는고? 이러니까 한나가 아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아들의 한이 져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때서야 알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자네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노라. 이렇게 이제 말하기를 17절이에요. 17절.
사무엘상 1장 17절이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엘리가 속이 한나가 마음이 확 풀려서 기도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말씀. 가로되 당신의 유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슬플 숫자예요. 자식 때문에 슬피 울던 슬픔이 사라진 거예요. 그 대신에 기쁨과 감사가 온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 세 가지지. 그러니까 첫째는 기쁨이 넘쳐요. 마음속부터 기쁨이 샘솟듯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둘째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다 감사한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고 나무잎 하나 풀 한 포기를 봐도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는 입술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한나 권사가 엘리 대제사장한테 축복기도 받은 뒤에 하나님이 자기 기도 응답하신 걸로 확신하고서 마음 얼굴에 수색이 없어지니라. 슬플 숫자 그랬지요. 슬픈 기색이 사라지고 기쁨이 왔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첫째는 뭐이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치고. 두 번째 무슨 마음이 넘치지요? 감사의 마음이 넘치지요. 세 번째 뭡니까? 입술에 찬양. 여러분 또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에 넘치는 기쁨,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입술에 찬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